우리의 삶에서 신앙, 믿음이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불신앙 혹은 비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문제되지 않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또 모르면서 나름의 길을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빛을 생명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을 수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 길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믿음을 다루고 싶은데 그 믿는 자들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믿는 자들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대적자들은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 하나라도 나누고 싶고 같이 신뢰하고 싶은데 믿을 놈 하나 없는 거죠.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뜯고 물어뜯고 핥히고 상처 주면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전쟁을 나라마다 조직마다 각 가정마다 아니 그 가족 안에서도 분쟁하면서 사는 것이 불신의 시대인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불신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길로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불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왜 믿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믿음을 찾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막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나에게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신뢰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다가도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개 했다가 10번째 사기를 져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좋다가도 한두 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그러지는 것이 인간관계고 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못 믿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아닌가를 사리분간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잖아요. 구원자가 오셨고 우리를 살려주는 자가 왔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가 되냐면 핍박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누가요? 그토록 바랬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는 계속 메시아 달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내 뜻과 우리의 율법과 어긋난 것 같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렵게 되고 그러니까 적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죽이려까지 하는 거예요. 그토록 시시때때로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어오니까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유대인들은 핍박자요 살인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백성이 내가 구원할 백성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적어도 내가 아하면 알아듣고 눈짓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 적어도 내 마음과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누고 피를 나눴던 내 형제 자매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끼리, 내 평생의 벗이라고 하는 친구끼리 그렇게 틀어지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 그건 견디기가 힘든 거죠. 적어도 너마저 너는 나를 믿어주지 않겠냐,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냐 말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냉담한 거예요. 싸늘한 거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차갑게 배신해 간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누구들도 나를 믿지 않아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핍박자도 아니고 냉담자도 아닙니다. 뭐냐면 구경꾼이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수군거립니다. 무슨 말일까? 수군. 뒷담화를 하고 앞에서 뒤에서 아닌 것처럼 하지만 계속 수군 거리지 정작 믿지도 않고 정작 불신하지도 않고 팔짱 끼고 더 뒷짐지면서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잘 되면 거기에 붙고 못 되면 나는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지난주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도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바다를 걸으면서 오병이어 먹이시면서 건너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증거도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안진매기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를 더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달라들고요. 핍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냉담하게 싸늘하게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러서 막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웅성웅성거리지만 근데 그게 진리를 찾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수군거림과 주저함과 그리고 방관자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먹고 배불러서 따라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이 있을 때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좀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 달려드는 것이지 진짜 진리와 영생과 생명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서 이제 와 있는 겁니다. 크게 어떤 느낌입니까? 크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덥지가 않은 겁니다. 큰 역사는 일어났는데 막상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걸만하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는 우리도 이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겠노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냉담한 사람으로 식어져 있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거나
어떤 때는 사람 때문이든지 교회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인지 뭔가 내 가슴에 상처를 탁 건드리면 핍박자로 확 돌아서는 그런 상태에 우리도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대로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장 하나씩 봐왔죠. 이제 9장 11장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표적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본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절의 주인, 시작. 초막절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자, 지금이 어느 때냐면 오늘이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또 맥추절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음력 설날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주로 그 농사 스타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석 얼마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추석 절기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첫 곡식을. 그래서 지금 첫째 달하고 일곱째 달이니까 약 6개월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6개월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가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기에 맞아서 이제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잖아요. 설날 되고 추석 되면 고향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어디로 오냐면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 세계 흩어졌다가 그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그때 와야 됩니다. 그럼 가족과 같이 오기도 하고 함께 모여드는데, 초막절의 유래는 뭐냐면, 유래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 그때 뭐 했냐면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했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저 노예되었던 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우리는 하나님의 순례자다, 백성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성막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드리는 물건을 드릴 때의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이 초막절 기간이었죠. 그 광야 시대에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고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니까요. 그걸 또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절을 쫙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이 된 거죠. 우리 추석 되는 것처럼 풍습이 되면서 그때 뭐 했냐면 초막절을 딱 지내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물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자, 어디냐면 실로암 물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맹인의 눈도 뜨게 할 건데, 그 실로암은 지대가 어느냐면 아주 저지대예요. 실로암 못 자체가 그 지상에서부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르지 않는 곳이 실로암 연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 안까지, 제단까지 가는 게 약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금향로에 물을 떠서 그 제단에 물을 딱 쏟는 게 절기의 이 추석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피날레가 되는 겁니다. 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마치 저번에 여러분 서울에 그 화나 그룹에서 불꽃놀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만 명이 보고 거기에 그 불꽃놀이 하는 날 되면 호텔이나 이런 게 뭐 인산이 이래고 놀랍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그 앞쪽에 보이는 거는 예약을 받아서 돈 내고 또 앉아서 커피 마신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폭죽을 터뜨리듯이 맨 마지막 때의 초막절, 수장절의 마지막 절 뭐냐, 물을 퍼서 그 물을 금향로에 담아서 제단에 딱 쏟으면서, 이때가 추수하는 때잖아요. 이 추수하는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우기가 됩니다. 비가 오는 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수 잘하고
이제 비가 잘 내려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기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물을 잘 붓지 못하면 그 다음 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가장 정성스럽게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도 기념하지요. 성막도 기념하지요.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죠. 내년에 대한 농사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많이 풍성하게 결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아드립니다. 수장들로. 그리고 다시 내년에 대한 중요한 준비를 하는 절기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가장 큰 축복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하나 걸렸어요. 그전에 뭐가 걸렸습니까? 안식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각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치유도 일으키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네가 어떻게 이 안식일 날 일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거 맞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크게 대대적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로 잠잠히 계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이 소문이 더욱더 풍성하게 퍼져간 겁니다. 근데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것 같다고 죽이려고 하고, 무리들은 먹고 배부러서 따라다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긴가민가 하면서 냉담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말씀을 들려줘도 근데 듣기를 시도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지금 이때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정체를 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줘도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뭐냐면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전부 다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 나사렛과 갈릴리는 촌이란 말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지, 서울에서 살아야 되지, 서울에 가야지 좋은 대학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는데 저 촌에서 저 용인시 처인구에서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본 대로 갈릴리 그러게 어부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촌사람 아니냐? 크기에서 판단하는 거죠. 무슨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걸 낮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하고 출신이 다르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거죠. 눈을 감는 거죠. 그러면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 그랬겠지. 뭐 내세울 게 하나 없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실수였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참칭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잡아 죽일 거리만 찾고 있는 그때 무리들은 뭐 하냐면 이제 서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출신이 어디다, 어디서 왔다 하더라. 아니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선지자가 뭐 나겠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네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다는 말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저기서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무슨 출신인지 안다 하느냐. 그래 잘됐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지만 근데 너희는 아버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는 이제 가련다.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 저 헬라 사람들한테 저 멀리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의 핀트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사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어야 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고 누구누구 자식이고 족보가 어떻고 이 육신으로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의 관심은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을 먹였으니까 그 전에 병자들 낫게 했으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 병이 낫겠네. 내 굶주린 게 해결되겠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살고 무슨 집을 짓고 어디에서 투자를 하고 뭘로 돈을 벌고 뭐 하면 성공하느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내가 가는 것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결국 내 때에 나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정작 이 일이 된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싶고 내가 열심히 찾는다 한다 한들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이르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뭐냐면 나의 믿음 있고 없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은요 내 생각과 우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늘 우리는 내 눈에 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불신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장절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축제의 맨 끝날에 이 중요한 축제에 모두 다 뭐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하는 거죠. 왜 물을 펍니까? 왜 기뻐합니까? 왜 축제를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흩어져 살고 유랑했던 유랑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가 곡식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또한 마카비 시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나오면서 이제 이 한 해의 결실과 앞으로의 결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8절에 보면 이는 그를 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결국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의 주인공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절기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이 항아리에 담아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싹 붓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게서 냉담하고 나를 놓고 수군거리되 진짜 이 수장절에 이 초막절에 주인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39절도 가로 속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그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그 금향로에 물을 받아서 마지막 제단에 딱 쏟으면서 이 한 해의 결실과 앞으로의 비를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항아리에서 물을 쏟느냐?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지게 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오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의 생명수요 생명수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냉담하여서 가까이 있고 믿노라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대적자의 살인자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그 불신의 늪, 불신의 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께서 오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생수의 강에 은혜의 강에 그리고 그 반석의 샘물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란 내 영혼, 갈급한 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1장 25절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깨닫고 싶은 대로 깨닫지만 정작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는 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불신의 시도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어도 안 믿습니다. 보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주여 당신의 때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는 것은 이미 이에요. 이 당시 백성들한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해되진 않잖아요. 근데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 이후에 주의 십자가를 봤던 사람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싹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은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는 알기로는 이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것이고 우리가 복된 일입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저어하고 거부하고 몰랐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지금 내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 읽었지만 7장 서론에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요. 권합니다. 지금 초막절인데 가십시오. 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부를 하십니다. 너희 때니까 가라.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조용히 나중에는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랄 때 결혼하고 내가 원할 때 자녀도 낳고 내가 기뻐할 때 뭔가 응답도 받고 내가 죽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시차가 있고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렇다면 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아니면 모든 핑계거리가 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가시는지 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는 주님의 때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날이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때는 다르지만 당신의 그때에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둡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관자에서 벗어나십시오. 냉담자 구경꾼에서 벗어나십시오. 적대자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맞추어 가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야 되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시겠구나. 늘 놓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다 절망하고 불신하고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나의 시간표가 아니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